예, 오늘 22장은 21장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과 관련돼 있는 그런 말씀의 규례인데요. 21장에서는 제사장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22장에서는 그 제사장이 사실은 받는 성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성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의 상태,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22장 1절에서 9절을 이제 첫 부분으로, 첫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거룩한 성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죠. 그것 중에 거룩한 이제 성물, 제사장이 취하는 것들을 제사장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럽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그 성물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옮겨지는데, 제사장이 그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제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성이 드린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 몰라도 그 백성이 드린 제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백성들은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었던 성물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잠재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의 헌신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조심해서 주의 있게 사실은 삼가야 되는 게 제사장이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 백성들도 사실은 망가지게 만들고 하나님도 거룩함을 훼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범죄를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주교는 아직도 그렇게 사제라고, 프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오늘날 제사장 제도는 없지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목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망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 문제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겠지라고 정확히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누가 실제로는 목사의 욕심, 육신적인 것,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도 욕보이는 거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그 제물을 바친 하나님의 성도들도 망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무섭고 떨리는 자리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목사 너무 많아요. 지가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졸업하고 나면, 안수 받고 나면 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혹은 청빙받아 가는데, 이미 목사가 차고 넘쳐서 청빙받아 갈 목사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요새.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청빙받아 가는 게 너무나 힘들대요. 그럼
사실 2, 3년 동안 목회를 안 하고 있고 교회에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목사에서 제명되거든요. 큰 교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무임 목사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잘리려면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된 교회들 중에 80%는 3년 안에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임 목사들 결국에 할 줄 아는 기능도 없으니까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많고 목사님들 중에 거의 이제 무임 목사로 있으면 뭐 하니까 택시 운전해서 가게는 유지하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큰 교회에 그냥 협동 목사로라도 이름 좀 올려주세요 라 가지고 올려있는 그런 목사들이 많다고요. 그 필요한 거냐?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계 유지 혹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하고 교회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동기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대대로 그래왔습니다. 좀 이따 구약 살펴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부터 오늘 21세기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목사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목사 된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그 대학 떨어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그것도 문제인데 왜 일반 대학도 가지 못하는 사람을 목회자 하라고 보내냔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국회의원 시키고 못하면 목사나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의사나 혹은 뭐 사람들 안에서 뭐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유명한 전문 직업보다도 목사는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 목사하고 좀 약간 들떨어졌으면 국회의원 하고 사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진짜 중요도를 봤을 때 지금 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랬던 시절에 있어도 목사님들이 거의 7, 80년대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대형교회나 이런 목사들이 야, 이거 웬만한 전문직보다 훨씬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것들을 보거든요. 목사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독일 교회가 사실은 독일에서는 공무원 하는 거랑 매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게. 목사 되면은 평생 동안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고요. 연금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이 목사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져 주니까 실제로 목회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우리 공무원 시험 보듯이 열심히 해서 목사 되면 그럼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되게 엘리트 직업, 좋은 직업. 근데 그렇게 대우를 해줄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우 안 해주면 누가 가요 또?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간다고. 국회의원 될 사람들은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저 직업을 차지하면 얼마나 나한테 보장되냐? 그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 목사 세우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하나님도 욕보이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고 백성들은 사실은 그 예물을 바칠 때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 사함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물 자체를 욕보여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러면 짐승에게 올려놨던 죄를 사실은 짐승이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사람들 죄가 용서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성물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럼 그 죄가 누구한테 간다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제사장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 죄를 받고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백성은 원래 이 희생 제물을 통해 용서받으려고 했는데 그 죄값을 제사장이 물어준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무처장 할 때에는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미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신분 유지하려고, 유학생 신분 유지하려고. 근데 이제 신학교가 돈이 싸고 이런 데는 별로 성적 체크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막 내놓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보고 아이고 신분 때문에 일부러 받아주고, 그럼 우리 학생 수 많이 늘어나. 이런 신학교들이 많거든요. 제가 교무처장 할 때 그 신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목사 되면 당신 고생, 하나님 고생, 모든 성도 고생이다. 목사 하려고 이거 하는 거지 하지 마라. 시험을 갖다가 내주고 그리고 집에서 쳐라. 학교에서 못 치는 사람들 했더니 집에서 친 사람들은 서로 노트 파일을 공유를 했는지 답이 똑같아. 심지어는 오타까지도 똑같아. 그 물어봤죠. 이거 보고 했냐? 안 보고 했대요. 죽어도. 다 F, 다 잘라버려. 야, 저 교수 독하다. 독한 게 아니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잘못되면은 백성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부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 성물을 자기 자신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범하여서 그 재물을 더럽힌다고요. 그렇죠?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끊어버린. 이 끊어버린다는 것도 보통은 앞에서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백성에서 끊으리라 라고 백성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지겠다. 카레트 형벌 중에 최고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성물을 어떻게 부정하게 만드냐? 이게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앞에서 이미 다 봤던 건데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그리고 시체, 부정하게 하는 벌레, 그 떼지어 다니는 벌레들이죠. 그 벌레들 접촉하는 것,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해진 제사장이 그 성물을 범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요. 이게 그렇게 되면 부정한 자니까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쉬워 보여도 사실은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유출병이 있는지 혹은 뭐 어제 그 사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피를 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제사장이 자기가 인식하는 범위에서는 이런 부정함이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숨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자기 안에 있는 부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요.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조차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취급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올바르게 100% 다 지키지 못함으로 거의 부정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제사장들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 통해서 드리는 제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잘못한 제사장의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 지방이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삶아서 드리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굽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삶아서 드리는 것도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이 갈고리 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 건져가는 거죠. 수육들. 제일 먼저 수육 건져가가지고 이제 뭐 보쌈을 해 먹든지 그 다음에 이거 기름 싹 다 빼고 먹으면은 맛이 없어. 기름은 누구에게 속해?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아, 기름 있는 거 먹어야 돼. 그렇죠? 마블링 제대로 된 거. 생고기 내놔라, 생고기. 이거 생고기 안 내놓으면, 네 안 내놓으면 내가 두들겨 패고 뺏어간다. 사원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뺏어가가지고 생고기 구워 먹고. 이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었던 것들이거든요. 엘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훈계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29절에 나중에 그 사무엘상 2장 어디에죠? 써놓은 데가 안 보이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서 3장에 하나님께서 다치시고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는데 엘리까지도 죽이는 이유는 엘리가 그들이 잘못하는 거 아는데도 훈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 잘못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정 안에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러한 제사장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3장 4장에 보면 블레셋이랑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 죽일 뿐만 아니고 엘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언약궤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가고 자기네들이 성소라고 생각했던 그 실로의 성소가 다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그럼 이게 엘리 때만 일어난 거냐? 아니잖아요. 더 큰 역사로 보면 바벨론 포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계속 힐문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과 예언을 하는데 못 깨닫고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두들겨 패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 이걸 초래한 것이 제사장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요. 예레미야 5장 31절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타락했고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에스겔서 하나만 더 보면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이게 오늘 이야기죠. 성물을 더럽히는 이야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오늘 22장에 준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사실은 성물에 대한 것들을 제사장들이 다 범한다고요. 그럴만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 물에 들어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구운 게 맛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운 게 맛있어도 이거는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줄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생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먼저 취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 뿐만이 아니고 빈번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안에 사환이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당연한 듯이 지금 막 요구를 하죠. 그 사람들도 그래, 뭐 제사장님 뭐 바베큐 먹고 싶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인간적으로 성물을 다루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힘든 거죠.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럼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냐? 제사장의 직계 가족이나 제사장의 딸 가운데서는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그럼 그 딸은 이제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출가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돼서 돌아와서는 다시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들어와 있는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랑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 그래서 종으로 사서 내 것이 된, 내 소유가 된 종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와서 일해주는 종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를 쳐줍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자가 실수로 먹었다면 5분의 1 가치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배상제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물들을 먹을 때에도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다, 이걸 늘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손님 왔다고 해서 고기 주려고 그냥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 성물이 내게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고 이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 이런 생각을 늘 삶 속에서도, 제사장이 고기 먹을 수 있는 케이스는 성물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고기만큼은 제사장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기 먹으려면 친교제를 하든 사실은 제물을 드리고 받아서 먹는 것인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지키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안 먹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이 늘 고기 먹는 거 생각을 하면 돼요. 제사장의 개념에서는. 근데 그 고기를 그냥 식물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생각해서 먹으면 제사장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상적인 삶들 속에까지 제사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 그리고 거룩, 이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 자신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냐 안 더럽혀지냐,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 중직자들의 역할들 또한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평신도들보다도 중직자 그리고 목사는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통은 뭘 보고 하냐면 목사들 보고 해요. 뭐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모습 안 보여주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탐욕 부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 주고 이것들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교회 떠난 사람들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왜 그 사람들이 떠나요? 새신자 때문에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떠나요? 그 교회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님 때문에 떠난 사람도 별로 없어. 목사 아니면 장로.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뭐 다 용납이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신앙이 깊어지고 이거는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 수준도 못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렇죠? 진짜로 조심해야 되고 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훼손시킬 수 있고 나 때문에 성도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 중직자의 입장이고 신약교회에 넘어와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래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중요성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그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일상 삶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번제물과 친교제물, 말하자면 흠없는 제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0절에는 번제제물 그리고 21절에서 30절까지는 친교제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흠이 없는 번제물 드려야 된다. 앞에 제사장과 거의 똑같은 육신적인 흠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고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기, 비루 먹은 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제사장이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 신체적 흠에 대한 이런 규례는요. 여호와에게 제공되는 이 짐승의 상태가 번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상한 것을 드리면 사실은 마음으로는 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한 걸 드리면 그 사람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이 이런 흠이 있는 것들은 내가 싫어한다. 나는 좀 튼튼하고 깨끗한 재물 좋아한다. 하나님 재물 먹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 보면 나중에 비루 먹은 것들, 흠 있는 것들, 절룩발이, 그렇죠? 혹은 눈 소경된 것.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 제일 형편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하나님한테 그거 가지고 왔다고. 이사야서 1장이나 뭐 예레미야 6장, 7장 이런 데에 드러나는데요. 나중에 선지서를 참고하면 여호와는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향해 품고 있는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기소하는 종종 그들의 성의 없는 흠 있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실제로 제물을 그런 것들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세기 당시에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흠 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름발이 드리고 소경된 거 드리고 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라고 막 이야기를 비판을 강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그래서 일부 주석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들이 드린 것들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드렸어요? 깨끗한 걸로 드렸어요. 심지어 성전 와서
깨끗한 짐승으로 바꿔가지고 깨끗한 걸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제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드려야 될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할 때도 11절 13절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왜 그렇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물을 열심히 드리는데 여기서는 무슨 흠 있는 이런 무슨 하자가 있는 그런 제물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뭘 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금요일날 유다서에 대해서 봤지만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한다고요? 마음껏 죄를 저지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구속을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꿨다, 라이센스로 바꿨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놨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 행하면서도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희생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이 희생 제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걸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제도를 내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이거 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당 굿하는 식으로 내가 원할 때에 죄도 나는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도구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드리는, 흠없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헌제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들어오는 걸음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흠이 없고 정결한 이러한 번제물들, 희생제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 제물 자체보다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런 니골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으로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걸로 사실은 바꿔버리는 겁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는 제물로 바칠 짐승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 감사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는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그리고 8째 날 이후부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8째 날 8일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날,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8일째가 뭐랑 맞닿아 있냐면 할례규례랑 맞닿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 22장 30절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같은 법이 있습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새롭게 하는 숫자, 요것들을 상징적으로 집어넣는데 그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언약, 할례라고 하는 제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할례가, 영적인 할례가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죽음과 부활을 사실은 상징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죽이잖아요. 바쳐서 불살라 버지잖아요. 여기 화재로. 그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8일이랑 연관지어서 하는데, 할례는 그래서 희생 제물은 내가 전이 된 것처럼 내가 죄 있던 내가 죽어버리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입니다. 따라서 진짜 진정한 제사를 드리면, 진정한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제사를 누가 망친다고요? 중간에서 제사장이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헌제자도 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고, 짐승을 가져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바치는, 그게 백성 측에 있는 죄고,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 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게 다 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제사 규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런 제사들, 인간들, 이스라엘 죄인들로 이루어진 이 제사 시스템은 성경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1세기 당시가 이제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신 것 같다라고 느껴서 하나님이 오시게 만들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1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뭘 드러내냐면 인간의 죄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제물에 대한 법을 또 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은 여기 이 이야기와 상통하는 율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14장 21절,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는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19절 20절에 나무를 캐는데 무분별하게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그 자연 동물도 아끼고 그들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 제사 관점에서 본다면 동물 그 희생 제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보호해라 이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 제물들은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 죽습니까?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잔인하게 보지 말고 나 때문에 이들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사실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지으면 이거 바치면 되니까 뭐 막 지우고 막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이걸 창세기 1장에 뭐 문화명령이라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새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 육지에 있는 것들, 모든 짐승들, 기는 것들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이 마음껏 할 수 있다. 뭐 보신탕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어미와 새끼들 관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의 관계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나 동물들이나 똑같다. 근데 그 동물들이 너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다. 그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어미 새끼의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동물은 생각이 없습니까? 동물 감정이 없어요? 감정 완전히 막 슬프면 막 울고 있어요. 혼나면.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 집을 갔다가 오래 떠나고 비워놓고 돌아오면 막 울고 있다니까. 고양이도. 고양이는 정 없다는데 고양이도 정 많아요. 사람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고. 개는 하루만 비워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렇죠? 그 직장 있는 사람이 개 집에다 놔두고 가면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뭐 관절병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 키워보면 뭐 소도 그렇다는데 모든 동물들이 사실은 보면 야, 이거 사람이랑 똑같네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네페시 하야,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물로 만든다고. 똑같아요. 하나만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사실은 동물이랑 인간이랑 다 네페시아야.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짐승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동물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드리는 게 아니고 미안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제사법대로 번제 드리고 이걸 한번 해보면 동물 불쌍해가지고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비전문가가 죽이는 것들을 뭐 하는 학교가 이스라엘에 있대요. 그런 학교 가가지고 그거를 한번 하는 걸 보거나 내가 직접 죽여보면 평생 트라우마 같이 아,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구나. 이게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죄에 무덤덤하면 아, 교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아무 무고한 그 어미와 새끼가 찢어지는 거고 죽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악한 게 없죠,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희생제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도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냐고. 근데 참 희한한 놈들이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대, 이스라엘은. 우리는 안 하냐?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걸 당연스럽게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넘어가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런 가르침들조차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감사 제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이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감사의 유통기한입니다. 예배 드리자마자 그때는 감사가 가득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근데 하루만 지나면 어때요? 그 감사 다 사라져버려. 그럼 그거는 이제 감사 제물이 아니고 내 육신을 채우는 고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 감사 제물을 그날만 먹고 그러고 못 먹으면 그냥 다 그 처리하는 데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태워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감사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고도. 마지막 결론부인데요. 이거는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21장, 22장 전체의 명령을 요약하고 있는 결론부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준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면서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전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만 너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너희 죄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법을 주고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온전하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진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제사장 때문에 죄가 용서 못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근데 진짜 제사장이 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 완전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사장의 가문, 뭐 안나스라든지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의 텍스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원하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도구로 암살했고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탄식하면서 나갔던 그런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제사장 아니다. 우린 진짜 제사장 올 때까지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따로 사회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고 그 중에 일부가 에세네파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제 요한이라고 보는 거, 세례 요한. 그렇죠? 그때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수백 년 흘러오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이 또 그렇게 된다. 그 전에 바벨론이 바벨론한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성전 세워놨더니 지금 우리 성전 세운 것들 성경 읽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성전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또 뭐예요? 또 그 짓 하고 있다고요. 그거 봤잖아요. 그 이방인을 갖다가 이 권력자를 성소 안에다가 아예 방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고, 그렇죠?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 만든 성전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이 그 더러운 죄가 제사장들 중심으로 쭉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대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분. 그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분은 온전하신 희생 제물이다. 우리가 준비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들여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죄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 때문에 미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들 발견하면서도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확신도 가질 수 있는 이 희한하게 겹쳐 있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난다 옛날에 그랬는데 울다가 웃다가 너무 기쁜데 막 울고 있고 그렇죠. 너무 기쁜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으며 너무 감사한데 막 눈물은 막 나. 그렇죠. 뭐 미친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 두 개가 이제 교차되는 거죠. 부모님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는 부모님의 사랑, 나 어떻게 해줬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탁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꿈을 꾼다든지, 뭐, 꿈 꾸고 나서 엄마 생각 나가지고 밤에 일어나는데 막 눈물이 막 나.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그립고 막 이래가지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로 그걸 받은 사람은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 나고 그립고 그 상태로 살면 사실은 죄를 하나둘씩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 요구한 적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흠없고 거룩한 그런 어린 양 드려라. 그거 드려봤자 마음이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랑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깨끗한 염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8장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오경 자체도 전부 다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지키는 것들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받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도덕적인 나타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중요함은 도덕적인 겉의 행실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마음속에 지금 이게 있냐? 요걸 더 보는 겁니다. 왜? 겉에 나타나는 행실은 하나님 볼 때 다 부족해. 근데 이게 있으면 사람이 봤을 때도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있는 사람이면은 용납되고요. 성도들 안에. 이게 없는 사람이면 잘 하는데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거꾸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어져 나가야 되는지, 이게 성물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규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아까 전에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목사, 장로 때문에. 근데 목사, 장로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또 목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목사들끼리는? 뭐 우리 모습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냐, 하나님 보고 은혜 받는 거지 이러면서 뭘 정당화해요? 자기의 망나감을 또 정당화시켜요. 악한 것들. 그렇죠? 그 정당화하라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정상이지. 그렇죠? 어차피 안 돼. 뭐 거룩해봤자 목사도 똑같아. 다 똥 싸. 목사는 된장 싸. 목사도 똥 싸지.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하는 것들. 그것들 제가 봤을 때는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 이거를 오늘 22장에서 주는 것 관점으로 사실은 봐야 되고, 목사든 중직자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나 자신을 계속 반추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요것만큼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치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이 제사장 직분도 인간의 사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죄인이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이 쓰리면서도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